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내게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나 오늘 만나고 싶은 분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신 길 함께 따라가 볼까. 가나의 나다나엘 가버나움 중풍병자 모두 다 예수님 만난 후 새로운 생명 얻게 됐네. 여리고 바디메오 다메섹 사도 바울 모두 다 예수님 만난 후 새로운 삶이 시작됐네. 오 킹스웨이 나도 따라가리라. 나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 만나러 가리라. 오 킹스웨이 나도 따라가리라.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사랑의 품으로 Let's go!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로는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 뭐 이렇게 할까요? 어쨌든 오늘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1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긴 이야기 속에 포함된 이야기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이 말씀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예수님이 무려 3개의 비유를 하신 거랍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나요?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밥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누구랑 같이 밥 먹는가, 식사하는가, 이것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어요. 옛날에는 사람을 어떻게 판별했느냐, 이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는 이 사람이 우리가 인사해야 되고 대접해야 되는 대상인지를 어떻게 판별했냐면은 첫 번째,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와, 이 사람 잘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느냐였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밥을 먹음으로써 내가 이들과 같은 사람이야 라는 거죠. 우리도 가끔 유명한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었어요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있죠. 야, 나 이런 사람하고도 밥 먹어, 이런 것처럼 말이죠. 즉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거, 그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저 죄인과 같은 부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인사받고 인정받았는데 그들보다도 더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랍비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이, 저 사람은 저 가르침의 수준으로 봐서는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 같아 라고 평가받는 그 사람이 지금 누구랑?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까요? 여기 가운데 바리새인이 있다고 쳐봐요. 이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는데요. 그럼 바리새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못한 바리새인이 죄인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과 죄인들이 같이 밥을 먹음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만도 못한 존재 더하기 죄인들만도 못한 존재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랑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저런 사람들하고 저런 죄인들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다고,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전혀 안 맞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군대는 거예요. 저 예수 뭐 하는 놈이야? 저 사람 뭐야? 왜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지? 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떤 설명이요? 예수님이 왜 저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려 3개의 비유를 통해서 왜 같이 식사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너 왜 걔랑 같이 밥 먹으라고 얘기했대? 나 이래서 밥 먹어를 3번에 걸쳐서 3단계에 걸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들어왔던 이 3개의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양이 100마리가 100마리예요. 10마리가 아니라.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는 잘 챙겼는데 1마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양은 원래 시력이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후각을 의지해서, 자신의 얕은 시력을 의지해서 자기 멋대로 가버리는, 앞에 풀이 있으면 그 풀만 보고 쫓아가는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무리를 이탈해서 사라지는 양들이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 얘기했죠? 가끔. 그러다 보니까 길 잃어버린 양이 뭐 절벽 같은 데서 떨어진다든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목자가 어떡합니까? 그 양의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찾아서 떠나서 기어이 찾아내고 말았어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즉 10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전을 찾으려고 온 집을 다 헤집고 나서 결국 찾은 이야기. 그러고 보면은 벌판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 하나 찾는 게 그래도 훨씬 쉽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녀석이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땡겨달라 얘기하고 집을 나가버려서 집을 나간 가출 소년?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지가 된 거죠. 물론 그가 거지가 됐는지는 아버지는 아직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 그가 떠났다는 거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으면 나에게 물려줄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게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집 나간 아들이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 첫 번째 뭐라고요?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 뭐예요? 찾았다라는 것이죠. 찾았어요. 양을 잃어버린 이 주인은 어떻게 했나요? 열심히 찾아냈어요.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되짚어가서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동전을 잃어버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나요? 열심히 또 찾았어요. 온 집을 뒤집어 놓고도 찾았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물론 아버지는 찾아서 돌아다니진 않았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앞에 양 주인이나 뭐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에 비하면 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뭐 마을 앞에 나가고 기다린 것밖에 없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서 나 얘기하면 아주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또한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기다리며 그 마을 밖에 서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공통점은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세 번째 공통점이 있었어요. 잃어버렸고 찾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벗, 친구, 이웃, 옆에 집 사는 사람들 다 불러갖고 뭐 했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파티하자라는 거죠. 자, 9절입니다. 또 찾아낸지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뭐해요?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뭐해요? 또 파티해요.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또 25절에 보면은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공통점이 뭔지 알겠어요? 혼자 기뻐하지 않고 잃었다가 찾은 것을 기뻐하면서 다 같이 불러 모아서 즐기는 거예요. 파티 타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벗과 이웃들이 가족들만 챙겨서 오붓하게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불러놓고서 잔치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값보다도 잃어버린 동전 찾는 그 한 드라크마의 가격보다도 이 잔치가 더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 불러갖고 즐기는데 가만히 즐기겠어요?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손해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득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거 찾은 것보다 더 손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기뻐하며 즐겨요. 세 번째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잃어버린 걸 찾아서 기뻐하고 즐긴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왜 먹었는가? 왜 식사를 하셨는가? 거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죄인들이라고 분류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라고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뭔지 알았어요. 그건 뭐냐?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보세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죄인들은 그냥 죄인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들, 그들은 그냥 죄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길 원했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였던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죄로부터 용서함 받았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의 찾은 그 기쁨으로 같이 먹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있어서 특별히 세 번째 이야기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그 집 나간 아들이고 첫째 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게 웬 건가 하고 물어봤더니 뭐예요? 집 나간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잔치를 벌이는 돈이요, 누구 건 줄 알아요? 물론 아버지 거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목과 아우 몫이 있는데 아우는 자기 몫을 챙겨서 떠났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아버지 자산 다 누구 거예요? 다 형 거예요. 내 거. 근데 그 내 거를 저놈을 위해서,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저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어떻게 돼요? 화가 꼭지까지 도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내 재산이 될 걸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 정신 나간 녀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하고 있느냐?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야, 같이 들어가서 축하해 줘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들은 씩씩거리고 있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요. 여기 씩씩거리고 있는 이 첫째 아들 형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오늘 15장 1절과 2절에서 만난 그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은 그 잃은 자를 찾은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고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고 이래서 죄인 저래서 죄인, 어쨌든 난 쟤네들과 같이 밥 먹기도 싫고 쟤네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도 싫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함께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싫어, 왜 쟤네들하고 같이 나눠야 돼? 난 그거 싫어 라고 하면서 승질내고 있는 사람들 편에 속할 건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얼마나 찾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도 예전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쭉 다녔는데 내가 뭔 잃어버린 자예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그리고 그런 우리와 나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식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잃어버린 자들에게 눈길을 돌리는 예수님의 눈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같이 쳐다보고 우리도 같이 같이 밥 먹자, 우리랑 함께 이 기쁨을 나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싫어, 나누기 싫어, 내 거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눈길을 따라가며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찾으러 나가는 바로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꼭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오셨다라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른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이 성탄절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러한 잃어버린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잃어버린 자들을 기쁨으로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때는 잃어버린 자였고 또는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고 성탄절이 바로 그러한 날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